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울 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이 있죠.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일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서론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맞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좀 버리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사시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곧 들려지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울은 버림받은 것일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13장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는 전쟁에 앞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너는 2대 동안 나를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길갈이라는 그 곳에서 선지자 사무엘 왕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13장 9절처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비록 지금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의 직분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에 대한 월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왕의 신분, 왕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허락도 안 했는데 자기가 여기에 올라와서 예배 인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버린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는 마음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왜 저러시나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꼭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연히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 다급한 나머지 그 모든 절차와 규례를 다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살시키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모든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때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짐승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살찌고 건강한 소나 말은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서 끌고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울 왕이 지금 왕의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울 왕은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멘.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 자문자답하세요. 스스로에게. 나의 삶에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가? 혹 사울 왕에게 있었던 이 세 가지의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그냥 적당히 회개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기보다는 하나님께 꽉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너 이제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서 왕을 세우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새와 그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이제 그 사무엘 앞에 이제 다 초청을 합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세울 왕을 찾는 자리임을.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그 엘리압을 보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요, 이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엘리압이 멋진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왕으로 세움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아님을 알게 됐고요. 자, 둘째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 둘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삼마도 지나갑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세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요, 사무엘은 이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혹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 맞느냐? 여기 7명 외에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세가 사무엘에게 말하죠.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넷째도 아니요, 다섯째도 아니요, 여섯째도 아니요, 일곱째도 아닌 막내가 딱 왔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그라는 것은 이대 왕으로 세울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저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바로 이들이다. 이들이 그들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여러분, 이가 그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도 공허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허무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에 다 예배 드리려고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너는 100%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가사 띄워주시고.
우리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서 이 주임제에,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할렐루야. 다윗이 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크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이가 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붓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볼까요? 다윗의 형들은요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있었고 인간적으로 보면 힘 있는 용사였습니다. 훈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철없는 아기였습니다. 늘 돌봐줘야 될 그냥 막내 아기였을 뿐입니다. 외모로 볼 때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꾸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친구들과 또 다른 직장 동료와 또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아요? 또 학벌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학력이 별로 없습니까? 가진 것도 없습니까? 능력도 없습니까?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에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중심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하트로 번역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제 서서히 말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볼까요? 여러분, 1대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2대 왕인 다윗도 버림받아야 돼요. 왜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근거를 댈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울 왕은 왕으로 즉위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마치 진짜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왕인 걸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의 동침 사건, 죄를 지적당하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주 통회 자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관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와 쓰임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헌신했고 봉사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고 사느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앉혀놓고 사느냐,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우리 주님은 밑에 무릎 꿇고 있고 내가 주님을 마치 내 하인 부리듯이 부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중요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자꾸 세상의 것들 자꾸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러면 뭐 대충 사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시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거북섬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원로 장로님을 예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제 기억 속으로 우리 원로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원로 장로님은 늘 천하무적 정말 슈퍼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딱 붙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멘. 근데 야속하게도 흘러가는 세월을 잡지 못해서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연세가 되어 보니 마음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 이대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 옆에서 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장로님 마음 다 아셔요. 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할아버지로, 기도의 장로님으로 서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충성과 봉사,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자의 헌신은 아름답고 길고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바라보면서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세요예요? 그게 아니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